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올해 부활절은 4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달이죠.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고 모든 교회가 그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에 부활절 행사들을 대부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4월 19일 예배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누었지만은 부활절 행사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미루어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성찬식이죠. 오늘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 부활절 계단을 나눕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1명의 제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이어서 도마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나타나서 또 만나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셨고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 부활절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빵, 이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또 잔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하라 하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챙겨보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인가? 그렇죠. 그때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의사 5명의 의사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와 그 부모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대화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가 말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정말 기쁘죠. 간 이식 수술도 못 받고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너무 잘 됐고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모의 말대로 운이 정말 좋았죠.
젊은 사람의 간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력이 좋은 의사가 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또 마쳐줬으니 이 아이의 부모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이 감사 인사를 들은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것이 없어요.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22세 여자 큰 키에 마른 체형 교통사고 환자 간 주신 분입니다. 지아에게 간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군지 규정상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 덕에 지아가 산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의사를 말고 간을 준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평생 그분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제 새끼한테만 정신이 팔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두 분 마음도 다 이해해요. 그래도 앞으로 지아 생일이 돌아오면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내 아이가 살았다는 것만 기뻐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물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간을 기증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드라마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뇌사자들, 또 교통사고 환자들, 그들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또는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허락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기증받지 못했다면 죽었을 사람들, 생명을 연장받지 못했을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운 좋게 간을 얻습니다. 운 좋게 심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으면서 선의로 기증한 그 장기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선물로 얻은 겁니다. 생명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준 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기증받은 사람이 그리고 또 그 가족이 그 부모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정말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아이가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기증한 간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는 간을 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을 이식받아서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봄만 되면은 제가 참 민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자유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경험이 많이 있는데 라틴어로 된 3대 경구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리고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아모르 파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르신들은 아마 김연자의 노래 아모르 파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은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이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죠.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너의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앞에 가는 그 종들이 외치는 말이 메멘토 모리, 이거였다고 합니다. 승리에 취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이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의 황제였던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이 필립 2세는 매일 아침 자기를 깨우는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하가 머리맡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당장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고 또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카드 헤메난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말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카드 헤메난 아포드네스코. 죽음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이 바울의 선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굉장한 결기가 있고 아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나는 오늘 죽는다는 각오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산다는 것보다는 나는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산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것. 이 죽음을 정복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기증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심장을 저에게 기증한 사람의 목까지 제대로 살라고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덤으로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심장의 원래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기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이 새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생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들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삶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을 하고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활절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요.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가 떡은, 빵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대령할 때 자리에서 받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잔을 나눌 때에는 잔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이제 마시지 마시고 앞에 내려놓았다가 모든 이제 잔을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놔두면은 장로님들이 다시 앉아 계신 곳으로 가서 잔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떡을 잡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조심해서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벌려서 떡을 이제 땅을 배치하게 되는데 닿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차를 제정하시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로님들 평소 성찬식에는 오픈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다른 채로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살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이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구의 잔을 나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저희들이 다짐하면서 이 잔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참여하실 분은 잔을 받아서 앞에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앞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다 돌릴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잔을 드리겠습니다. 승찬기에